어느 해보다도 올 한 해가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5가지의 메시지로 특별 새벽 부흥회로 함께 했습니다. 주신 은혜에 따라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메시지가 있을 텐데 잊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발을 디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질문을 하며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디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어수선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심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39권과 27권 사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끝부분인 말라기와 또 신약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이 사이에는 약 한 400년 정도, 정확한 연수는 알 수 없지만 한 400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이라는 그 갭이 있습니다. 이 갭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정말 침묵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연구를 해보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니 침묵이 맞습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바로 그것이 400년 동안의 침묵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생자의 오심이란 침묵을 깬 사건이며 부르짖음의 응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려 400년 동안의 갭을 통해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뭐가 부족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천국, 새로운 왕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니까 이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선언이 일어났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자를 낫게 해주고 메시지를 선포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이제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를 대헌장, 산상수훈,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대선언을 남기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인데 8개의 복 중에 첫 번째 내용에 또 해당되기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져서 침묵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400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을 하면서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 얼마나 기대됐겠습니까? 가슴 벅찼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것은 새로운 왕국의 건설이겠구나, 천국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무게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입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지만 나의 선택보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동부제일교회를 선택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하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목회하도록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이제는 하필이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침묵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장소를 옮기셨는데 그곳에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무슨 말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건강하고 싶었습니다. 물질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왕국을 갖고 싶었습니다. 복을 받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3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선창후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을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매주 제가 당분간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시면 정말 그럴까 하는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새로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랍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이걸 보니까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너희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새로운 왕국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로마를 이겨낼 수 있는 왕국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는 역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말이에요. 윤리적 교훈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난하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 말씀의 핵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뭘까? 내 마음이 허전하면 가난한 걸까? 내 마음이 겸손하면 가난한 것일까? 내 마음이 무소유를 주장하면 가난한 것일까?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자가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뭔가 알 것 같긴 한데 막상 입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소유라고 말하기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으니까 또 다른 것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소유는 아니에요.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겸손일까? 겸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을 닦으라는 이야기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도 닦는다고 마음이 비워집니까? 내려오면 다시 마음이 풍족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건 아닐 텐데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귀에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너는 참 속도 없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참 속도 없구나, 한심하구나, 어리석구나,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참 미련하구나, 늘 당하기만 하냐? 어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뭐가 그래 부족하냐? 참 속도 없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그런 해석은 아니지만 오늘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속을 비우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거니까 속을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천국의 주인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오늘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데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을 내게 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것인데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그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장면에서 번쩍이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하, 무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바보 같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보고 바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내 독생자, 내 아끼는 아들을 저들을 위해서 보내주느냐 이 말입니다. 늘 죄를 짓고 늘 허물 많은 그들을 위해서 왜 보내주셨냐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을 챙길 줄 모르는 모습이에요. 원하는 것을 채워서 마음을 풍성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셔야 할 그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세상을 400년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시는데 내 아들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비전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어리석게도 인간에게 그 영역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천국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도 얻을 수가 있는데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얻을 수 있다. 마음을 비운 자는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천국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인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차지하라. 똑똑하고 지식 많고 지혜 있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차지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미련한 길을 선택하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랍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도록, 나를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해답이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방법으로 최고가 될 수 있고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은요, 하늘나라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새로운 왕국,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멋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한 그 천국은요, 굉장했습니다. 이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에너지가 막 솟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왕국은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앞부분은 딱 생략하고 뒷부분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년을 시작하고 둘째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놀라운 논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묵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원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치는 중에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요, 가장 부드럽고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단어밖에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고 받는 것, 주는 만큼 돌려받고 받는 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이것만 잘하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노력한 만큼 월급을 받고, 그죠? 월급을 받은 만큼 그대로 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한 만큼 못 받으니까 화가 나고 또 진저머리가 나고 또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받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give and take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거두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무리와 제자들도요, 모두 이런 방법에 익숙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막 부릴 듯 일어나고요, 여기서 막 다음 주 되면 한 50명이 더 오고요,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공급하는 대로 막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둬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는 길은 가난함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난함에서 종결됩니다. 출발이 있다면 종결되는 게 가난함에서 출발하고 가난함에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너를 위해 천국을 꿈꾸지 말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라. 천국이 내게 임하는 시점이 언제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 시점은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열정, 그것을 쏟아내기 바쁠 때,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비워질 때, 쏟아내면 쏟아질수록 내가 항상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천국이 보여져요. 그런데 give and take, 하늘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새로운 나라가 채워진 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정을 쏟아내는 가난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부터 마지막까지 가난함을 유지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끝까지 그 가난함을 살아냈습니다. 천국은 베풀고 얻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요, 베풀고 기부했다 테이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기부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면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는데 나가서 또 주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누가복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네, 이건 또 아멘 하시네요. 그죠? 보십시오. 여러분, 주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만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건, 그게 바로 기브의 절정입니다. 주님도 스스로 오로지 기브만 허용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400년이 기다렸다 할지라도 기브만 하셨습니다. 오로지 기부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침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 천국은요 인간의 어떤 수고로도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은요 테이크 없는 기부의 삶이 이루어질 때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라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우리가 줘야 됩니까?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부터 많이 베풀겠습니다. 네, 그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 한 번 더 합시다. 오늘부터 많이 베풀겠습니다. 예, 옆 사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많이 베풀겠습니다. 저도 많이 베풀겠습니다. 정말 베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라 했으니까 베푸는 건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한테 테이크 있어야 안 됩니까?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에게 받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너희가 주라, 기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부할 것이다. 하나님도 테이크하지 않겠다. 너희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람이 주고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빵빵빵빵 눌러가지고 막 그냥, 그죠? 막 더 이상 빼지 못할 정도로 꽝꽝 눌러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부하는 자에게만, 기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부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부족과 건강의 부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져야 돼요. 기부하셔야 돼요. 많이 기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부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요 설교자도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아멘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새해 들고부터는 이제 조용해지시니까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모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적응이 됐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대로 여기 올라와 있다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마음껏 주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껏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할 것이다. 너에게 성경이 해석되는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갈 놀라운 성경의 통찰을 너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막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변화의 대상이다. 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400년도 기다리셨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변화의 대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리에게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주라 선포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주라. 한번 해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한번 해봐라. 마음이 가난해져 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역사를 꿈꾸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가난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마음의 가난함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나님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자 교회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고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고, 내 목소리와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가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게 바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변화의 대상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떤 사람보다 강하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라 하셨습니다. 기부하라. 너희 마음이 가난해져라. 주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라. 줄 때는 그냥 팍팍 줘버려라. 나도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노라.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으실지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번 출발해 봅시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가려갑시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제 2024년 12월 31일 됐을 때, 주여 감사하나이다,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팔복선언의 제일 첫 번째 선언을 듣고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부하고 테이크하기를 바랬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테이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기를 원하여서 마음이 가난하여져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특별히 운영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복을 누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